옷을 찢지 말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의 모습을 메뚜기의 활동과 연관하여 설명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가 나오는데요. 직접적으로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지 않고 4절에는 말로, 기병으로, 그리고 5절에는 병거로 표현을 했으며 20절에는 북쪽 군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메뚜기 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상징적으로 은유법으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 떼의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다.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을 말하면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서 이중적 성격이 있는데요. 즉 의인에게는 그날이 상급을 받는 날이라면 악인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주어지는 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은 기쁨의 날이자 애곡의 날이다. 의인에게는 기쁨의 날이죠. 왜냐하면 상 받는 날이니까. 악인에게는 벌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애곡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회개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상급받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날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한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한 사람에게는 애곡의 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애곡하는 날이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벌받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야 하냐면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야 한다라고 하셨는가? 살펴봄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평안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찢는 회개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합시다. 사실은 옷을 찢는 행위가 회개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왜 옷 찢지 말고 마음 찢으라고 그럴까요? 겉모습에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옷을 찢는 것은 회개할 때 또는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옷을 찢는 거거든요. 회개로 적용을 하면 회개할 때 옷을 찢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 옷 찢지 마. 마음 찢어 그런단 말이에요. 거칠에 지나버리는 거칠애로 끝나버리는 회개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회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옷 찢지 말고 마음 찢읍시다. 마음을 확 찢으라. 그 말은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라고 13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 내면적인 큰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는 공식적인 방법이었지만 진정한 슬픔을 표현하기보다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모습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옷을 찢기는 찢는데 사실은 형식적이었다. 마음속에는 마음을 찢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뭐만 찢은 거예요? 옷만 찢은 거예요. 옷만 찢은 거예요.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종 다음이 세종이죠. 세종이 되기 전에 첫째 아들이 세자인데 세자가 여러 번 세자로서 하면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태종이 기회를 줘요. 세자로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세자의 직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만 그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잘못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반성문을 읽어요. 그런데 반성문을 읽은 후에 몇 달 안 지나서 왕도 모르게 신하들도 모르게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그거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자가 세자에서 폐위가 됩니다. 아버지가 기회를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줬는데 기회를 줬어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자에서 폐위가 되고 태종 다음에 무슨 임금이에요? 세종이죠. 셋째였던 세종이 왕이 됩니다. 기회를 주었을 때 그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만 찢는 거였어요? 옷만 찢는 거였어요. 옷만. 뭐는 안 찢고 마음은 안 찢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달 후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읽은 2달 후에 나쁜 짓을 또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니죠. 보여주기식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는 잘 찢었는데 옷은 잘 찢었는데 뭐는 안 찢었더라? 마음은 안 찢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칠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셔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뭐한 자다? 간음한 자다 그랬어요. 아직 행동을 안 옮겼어요. 근데 음욕을 품었는데 간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보다는 뭘 더 중요시 여기신다?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겉모습에 옷을 찢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돼야 된다. 진실된 회개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찢지 마 라고 했다고요? 옷 찢지 마 그랬단 말이죠. 그들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일을 했고 옷을 찢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여주기식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회개. 그것을 보면은 마음을 찢는 회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인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일 때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은 의례적인 행사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음을 찢고라고 하는 말은 철저한 내적 변화를 의미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다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마음에 뭘 받는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는 목이 곧은 자일까요? 고개를 숙이는 자일까요? 고개를 숙이는 자입니다.
목이 곧은 자는 마음의 할례가 행해졌다, 행해지지 않았다, 행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할례를 하게 되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교만한 자인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인 거예요. 교만한 자는 절대 뭐 안 한다고요? 회개를 안 해요. 겉으로 옷은 찢을 망정 뭐는 안 찢더라? 마음은 안 찢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가 하지 않는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자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겸손한 자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이 야단을 치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는 아이가 있고,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고 버티는 아이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자라면서 어떤 과정으로 자랐습니까? 끝까지 버텼습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빌었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잘못을 가르치는,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부모님이 혼내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되면 교육이 돼야 안 돼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삐뚤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을 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지적하시고 이건 바른 길이 아니야, 바른 길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거는요 누구 때문이고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렇게 막 핑계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되면 회개가 된다 안 된다? 회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요, 12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과 병행 구절로 쓰였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어디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엘이 아드라는 단어보다 약한 표현으로 쓰였는데 12절보다는 돌아오는 점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여호와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두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말은 웨슈브 엘 예호와라는 단어이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은 슈브 아다라는 말인데, 여호와께로 할 때 엘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내게로 할 때 아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돌아오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할 때 누구에게로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는 돌아오라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그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로 뭐 해야 된다?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품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했는데 12절에 말씀이 나와요. 선지적 예언을 하는 그 시작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묘사하고 나서 민족적 애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오는 것으로서 내용상 하나의 전환점이 되며 독자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라고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원문에는 이제라도라는 말이 맨 앞에 위치해 있어요. 매우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너희는 이제라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제라도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옴으로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으며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뭐 된다?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회복되고 죄 문제 해결되고 질병 문제도 고침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구원함을 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12절의 말씀에서 이제라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까지가 회개의 기회냐면 내가 죽기 전까지가 회개의 기회입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죠.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접한 이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은 천국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라도 바로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가 회개의 기회다. 죽기 전까지가 회개의 기회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일지 알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모르고 살아갑니까?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항상 지금이라는 현재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회가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날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현재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죽기 전에라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리하여 회복되고 치유되는 구원함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량 없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금식해라, 이제라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은 회개로 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소출이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땅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 가뭄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메뚜기 재앙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제거해 주고 너희 죄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주마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뭄이 있었고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 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였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였습니다.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여 제사함 받고 회복되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불어라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티크우라는 말인데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쓰여서 종교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 직분자들에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 1장 14절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금식일을 거룩한으로 수식하는 의도는 거룩한 목적으로 정한 날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목적으로 금식일을 선포하라는 거죠. 요엘서 1장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 금식일을 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모임은 조직된 회중이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모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와 달리 정결 의식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찢는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낭실이라 번역된 말은 하울람이라는 단어인데 성전의 동쪽 출입구를 가리키는데 앞에 있다는 의미를 가진 우리라는 말에서 온 말로서 성소 앞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낭실은 성전 현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성전 현관을 따로 이렇게 꾸며 놓았고 그것을 낭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에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그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곳이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만 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성소를 출입하는 문에 뭐가 있었냐면 현관이 있었다. 우리들 집에도 보면 현관이 있고 현관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으면 성소 바깥쪽으로 현관을 만들어 놨다. 그것을 낭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이 있는데요. 제단은 성전의 뜰에 위치한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낭실과 제단 사이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성막을 보면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건물로 바뀌지만은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에서 출입하는 문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소도 출입하는 문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겠어요? 동쪽을 향하고 있겠죠. 그래서 울타리가 있고 출입하는 문이 있고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낭실, 즉 성전의 그 현관과 번제단 사이니까 번제단이 있는 그곳은 성전 뜰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뜰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낭실과 제단 사이는 제사장의 뜰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곳은 주로 제사장들의 기도 처소로 이용되었습니다. 역대상 8장 12절에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8장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태양 숭배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것은 무슨 숭배예요? 우상 숭배죠.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 와가지고 태양을 숭배하고 있다고요. 뭘 등졌다고 그러냐면 성전을 등졌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마침 설날인데요. 우리가 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 풍속이죠. 그거 나빠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가족 간의 모임을 갖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반대로 설이니까 예배는 제껴놓고 가족 간의 모임만 갖는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조상이 복을 준다라는 유교 사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유래된 게 뭐였냐면 제사제도예요. 그러나 제사 드린다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상이 복 못 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산소 있죠. 묘지를 잘 관리하면 조상이 복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상이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풍습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아, 저 믿는 사람의 묘지도 잘 관리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야지 내가 묘지를 잘 관리하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이 또는 우리 할머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건 잘못된 거죠.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 출입문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복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엉뚱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한 습관들을 조차 행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혹이라도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다 그런 모습들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풍속이니까 성묘 가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하면 안 돼요? 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을 향하여서 태양에게 예배했다고 그랬잖아요. 태양은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보름 오죠. 정월 대보름. 그러면 사람들이 둥근 달한테 뭐 해요? 소원 빌어요. 달이 복 줘요, 못 줘요? 절대 못 줍니다. 아, 달 예쁘다 그러고 끝나야지. 달한테 소원 빌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원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원을 비시고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달아 달아 예쁜 달아 나한테 복 줘. 그러면 안 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해맞이 딱 해돋이 보러 가가지고 해맞이 하러 가가지고 해야 나한테 복 주라. 이번에는 뭐가 내 소원이다. 그러면 해가 복 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 못 줘요. 왜요? 피조물이 무슨 복을 줘요? 돼지 머리 앞에 절하면 돼지가 복 줍니까?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하죠. 안 믿는 분들. 그러면 돼지가 복 줘요?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그럴 때는 참 어리석어요. 그리고 웃는 돼지여야 된대요. 돼지가 웃어야 비싼 돼지예요. 또 희한해요. 그 콧구멍에다 돈 집어넣고요. 입에다 돈 집어넣고요. 돼지야 돼지야 달리게 해주라. 그러고 거기다 절해요. 그리고 그 고기 또 먹어요. 엄마나 심을 잡아먹어버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돼지가 복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알면서 거기다 복 달라고 빌고 있으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낭실과 제단 사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와 백성이 모인 곳의 중간 지점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주 임무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방 백성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주의 뭐일까요?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이기에 우리도 주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이것은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여 제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일은 불행한 일, 슬픔, 회개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칠애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뜻으로서 굳은 마음을 우리 모두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또한 마음의 할례, 상한 심령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셨고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의 할례, 상한 심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상한 심령을 즉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철저한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여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합시다. 우리 모두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으며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